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을 부르셨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말씀의 제목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잔원히 기도해 주셨지만 올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정말 시끄럽게 했죠. 아니 지금도 정말 창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모든 삶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코로나19 외에도 코로나19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뭐 서울시장이 뭐 자살을 하는 사건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 첫 번째, 두 번째 도시 부산시장이 뭐 또 불의의 또 문제 때문에 또 구속이 된다든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말 빈곤에 이르고 아픔에 이르고 또 외국을 이렇게 보면은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또 산불이 나서 전 그 호주 같은 경우 약 70%에서 80%의 살림을 태워버리는 그런 아픈 역사들, 많은 그런 그 동식물이 죽어가는 사건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은 코로나 발생지이기도 하지만 또 지난 여름에는 홍수가 역사 이래 최고의 홍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최고의 댐이 산샤댐이 허물어지느냐 마느냐 하면서 정말 온 그 중국 땅이 홍수로 뒤덮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동그라파 쪽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한 도시의 반 이상이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또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가뭄, 뭐 또 다양한 사건들, 연속이죠. 끊이지 않는 사건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난히 2020년은 정말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한편 뒤돌아보면 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요? 할렐루야. 네. 더하지 않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잠시 후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가 가고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여기에 매너리즘에 들 수 있어요. 늘 새해는 찾아오는 것, 뭐 그냥 그런 것이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한 해를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결단할 수 있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후후를 털어내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해를 다시 또 맞기 위해서는 새해를 맞으면 또 생존 경쟁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이 2020년이 다 모든 문제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다시 또 안고 또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짓눌려지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한 해를 뒤돌아보며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도 하지만 또 짓눌린 이런 상황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새해를 열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열어야 될까요?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짓눌림 속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주님은 내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한 해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새해를 결단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려면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그 다음부터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끼워도 계속해서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 새해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속도보다도 방향입니다. 자, 힘드니까 빨리빨리 벗어나자. 빨리. 그래서 이 속도만 내려고 해요. 자, 어디든 빨리 탈출하자. 빨리 나아가자. 근데 사실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더 큰 아픔을 만들어낸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제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아담이 굉장히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에 있을 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따먹고 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그 모습이 파괴되면서 빛의 옷을 입었는데 그 빛의 옷이 벗어지면서 창피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는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를 한 해를 보내며 우리 모두에 대한 질문이며 우리의 모두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하나님이 온 한 해를 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디 있니? 네 믿음의 중심은 어디 있니? 네 믿음의 발걸음은 어디 있니? 네 생각의 중심은 무엇이니? 그리고 너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끊임없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아담처럼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방법 안에서 정말 원망치 않고 정말 넉넉하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저 여기 있습니다라는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제자의 자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 앞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짊어진 사역의 십자가를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리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돌아오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제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새로운 해는 은혜로운 해, 되어진 은혜, 그리고 요셉이 주었던 형통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돌아옴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회복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살아오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그 잘못된 떠남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의 삶을 살면서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그것이 감격스러워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굴곡 많은 우리의 인생은 신앙마저도 굴곡이 많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하며,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왔던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떠났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너무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떠난 자들의 그 고통을 또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주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과감 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함께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고백해야 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하여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면 베드로처럼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불명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그 상처가 더 많이 남고, 그리고 후회의 그 깊은 수렁에서 베드로는 고통의 뜻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순간 수렁 속에서 고통당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떠난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아픔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순간, 돌아가신 그 후에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다는 얘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말씀을, 진리를 그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하여 더 정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엠마오로 돌아갔던 그 두 제자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여 엠마오로 돌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그것에서 후회하며 내가 왜 이 길을 갔지,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 견디지 못한 아픔 속에서 후회한 본 적은 없는지요.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복을 요청하지 않게 돼요. 아픔이 있을 때 치료를 요구하게 되고 회복을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순간 그는 그 범죄한 자리가 얼마나 아픈 자리인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가 행복했지만, 일시적으로는 만족한 것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될 그 다윗은 날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은 이 다윗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다윗의 죄악은 늘 자기에게 짐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은 슬픔이고, 떠남은 아픔이며, 떠남은 절망이요, 떠남은 아무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열매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살며 유난히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떠난 그때 그 아픔들을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 전에, 그것이 쓴물이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러나 그것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절대적 주권자, 인도자, 주인이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했습니다. 그날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워하며 그날을 다시 한번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 그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얻은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2020년을 살며 행복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공허하고 어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을 잃어버렸을 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많은 그 청소년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수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든 그 세월을 지나며 그들은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날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그때 노래하던 수금과 비파를 우리가 이 땅에 가져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이것을 연주하지 못하니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옛날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추억하며 은혜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코로나 이전에가 좋았는데,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우리가 할 일 마음대로 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다를 바가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들이 찬양을 없이는데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 137편 성경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지금 가슴 아파하며, 성경을 계속해서 6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갖고 있던 수금과 비파를 나뭇가지에 걸어두며 그냥 장식품일 뿐이에요.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며, 야, 너희들을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그동안 불렀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번 불러봐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불렀던 이 노래를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수금과 비파를 나무에 걸어두며 두발 강가에 그들은 발을 담그며 그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은혜 받았던 그날, 찬양했던 그날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 우리 입천장이 입술에 입이 붙었도다. 입이 입천장에 붙었도다. 우리의 말이 헐었도다. 하도 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니 모든 것이 헐고 붙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떠나며 한 해 이 자리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한 해를 정리하며 수많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떠나고 세상이 좀 어렵다는 그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며 예수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은 사람처럼 우리는 후회하며 아, 옛날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다시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정말 믿음의 새로운 동기를 얻고 성령 충만하고 네가 열심히 사역에 봉사하며 그날의 그 희열과 기쁨, 그날을 기억하며 그렇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를 네가 포기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주신 감격을 갖고 네가 믿음의 출발을 한다면 네 믿음의 길은 행복할 것이며 믿음의 길은 과거나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온 가족들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 떠난 그 자리, 우리의 그 영성을 잃어버린 그 공허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사랑이셨던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회하며 회복하며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벌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다시 옛날의 그 은혜를 추억하며 지금 내가 비록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건져 주시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출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성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기를 우리 7개를 얘기할 때, 에베소교도 얘기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 정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첫사랑보다 더 큰 감동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십자가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날을, 영적 전성기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 은혜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2021년은 그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강력하게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는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정말 회유하며 다시 한번 그 영적 전성기 믿음으로 돌아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떤 자리로 돌아가 어떻게 회복하여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적 가장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억되어진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기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기쁨,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큰 기쁨을 얻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돌아오는 자와 돌아오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익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했던 사울왕도 그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고 초창기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웠으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고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못되어지고 인간적 시기심과 욕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 앞에 자기가 교만해지며 정말 하나님 앞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자리로 그가 점점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다시 왕을 세워 기름을 부으리라. 돌아오지 않는 사울, 그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노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 새롭게 열려질 그 해는 결단코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만이 아닌 거기서 능력을 주시고 기쁘게 춤을 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 역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구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그 즉시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서에 보듯이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눈을 들어 베드로를 향하여 방향을 보시며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 눈과 마주친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열하게 자기의 인생 길을 그는 걷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떠나는 말이 정말 주님이 떠나는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작가주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역설적 고백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그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품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정말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죄를 졌지만 선지자의 죄에 대한 정말 지적과 그리고 정말 그를 향한 그 정말 가리킴이 다윗의 전곡을 찔렀고 가슴을 찔렀으며 그는 자기의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을 찔렀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다윗은 정말 자기의 죄를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그 옛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영적 정성기의 그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회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돌아온 그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성분 다윗으로 이전보다 더 큰 다윗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시적 쾌락은 있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 그는 그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이 믿음에 대한 경험과 체험 없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 그들은 세상적 조건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그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 말 아닐까요?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변화되어진 그 순간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웠던지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그들은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복음을 하여 일생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자와 돌아오지 못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는 결국 자살하며 자기 인생을 끝내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과 비교해도 정말 그때와 견주어도 별로 대동소이할 정도로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아닐까요? 죄악이 만연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를 탄압하듯이 그렇게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이 정부의 모습들, 사람의 모습들, 악한 영들의 모습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깨달지 못하고 악한 죄로 다 치달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죄를 더 즐기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죄의 도성과 같은 이곳.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의 도성에서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해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그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내 방법, 내 뜻대로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 요구, 내 인간적 욕심들, 그리고 내 인본주의적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너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저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제 길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2021년은 결코 희망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무엇인지 가능하며 무엇인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멋진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밖에 아닌 예수 안에서 많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내 방법, 내 욕심, 내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조건, 복음의 조건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감동의 자리, 열매 맺는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가 참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짐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물론 기쁨과 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수많은 짐들림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주 밖에 있다면 주 안으로 오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 은혜 밖에 있다면 은혜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될 일을 기억하며 새해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출발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시고 승리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그렇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